예, 좌석 변동이 있네요. 네, 오늘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네, 좌석이 변동이 돼가지고 좀 그런데, 네, 사무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부터 축복해달라고.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하고, 네, 더 착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키도 많이 크고, 발도 더 커지라고, 예,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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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조금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사무엘 260 운동화를 신어서, 예, 깜짝 놀랐어요. 발이 많이 크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옷도 105 사이즈를 입어서 넉넉하게 입고, 발은 또 어디까지 클 건지, 키도 얼마나 클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 2절 지난주 했었죠. 우리 함께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공적인 장소에서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그 부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의문이 전에 많이 생겼었는데요. 뭐야, 그러면 가롯 유다는 너무 불쌍하잖아. 이미 작정이 된 거잖아. 희생이 된 건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야?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예,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주석을 통해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예, 안 사실은 영적 진리이죠. 예,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이죠.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아의 선택과 니므론이죠. 니므론 그 구약에 있는 그 선택. 니므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네, 그런 그 원수가 됐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아주 우리 조상이 되었죠. 네, 저는 뭐 그것보다는 우리 신약에 우리 쉽게 예, 누구 그 가룟 유다 그리고 또 누구 베드로 그죠? 예, 선택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만 예수님을 파는 쪽에 예, 그것을 근데 중요한 것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너는 거기에 넘어갈 거고 그렇게 할 거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제가 다른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왔었던 첫 번째 감동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왔었는데 그만 주변의 것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고 꼭 누구와 같아요? 오병이어 준비할 때 그 누구였죠? 빌립 집사 있었죠? 빌립이 그랬죠? 빌립 집사가 아니라 빌립이 예,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안드레가 아이 도시락을 갖고 달려오죠. 예, 안드레가 옳은 거예요. 안드레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죠. 예, 오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예, 성찬 안에 세족식이 들어간다. 뭐냐? 섬김. 예, 내 살과 내 피는 다 이게 다 포도주와 떡이 내 살이고 내 몸이야.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뭐해요? 예수님을 먹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먹었다. 요한복음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대목을 예,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즘에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 따뜻함, 사랑을 나타낼 때 특히나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예,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따뜻한 물을 갖다가 대야를 갖다 놓고 뭐 요즘은 전부 다 안에 욕실 다 있고 하니까 글쎄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추운 데 나가서 발 씻어야 됐죠. 그런데 물 데워다가 따뜻한 물에서 방에다 다 갖다 대야에다 수건 받쳐놓고 발을 깨끗이 닦아주면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남편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웬만한 속상한 거, 웬만한 마음에 불만 있었던 거 요즘에 아주 그 병 중에 가장 큰 병, 스트레스병 날아가죠. 예, 날아가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말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성소,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소, 그리고 예, 여기 이제 13장부터는 뭐예요? 지성소로 비유가 된다.
예,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예, 아론의 법궤 쌍년 지팡이, 그죠? 말씀이 있는 그 항아리가, 그 언약궤가 놓여 있죠. 예수께서는 대중을 상대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고 장소를 옮겨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 우리 다락방 모습 보셨죠? 12제자와 함께 12명이 다 둘러앉으면요, 정말 아주 보기가 좋은 그러한 아주 성찬 석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 목사님들 11분하고 함께 앉아서 딱 생각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12명이 되다 보니까 그 상상을 한번 해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담한 그 만찬 자리가 되셨다 그래요. 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고백, 천국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1절 말씀에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시되 누구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대신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예, 파라클레토스죠? 예, 보내주실 것이라고.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무슨 일이든지 사랑이 배제돼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죠.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이 기초가 된 다음에 일이 있다.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 사랑을 위해 뭐까지? 생명을 던지셨어요. 왜? 예,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고 그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었죠.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 그건 당연한 거. 우리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누가? 예수께서 실천하고 가시면서 새 계명을 내가 준다. 너희가 이 두 가지 계명만 이루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의 생명을 주겠다. 예, 모든 죄는 마귀가 시켜서 한 것이고 인간은 책임이 없다? 아니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귀에게 인간이 죄를 짓는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에 동의하는 게 문제가 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냥 어떤 양심도 좀 잠깐 눈 가리고 눈 감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기서 구별됨이 나타난다. 어디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쉽게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제 자,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으로 이것이 남겨져서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하시는 부분 있죠? 그려져가지고 오래 지금도 남아있죠. 최후의 만찬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 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까? 우리 한번 묵상합니다. 만찬 중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이 이루어진 사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일어나셔서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수건으로 잘 닦아주셨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발만 닦아주고 니들이 닦어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예, 나를 팔자인 것까지 알면서도 12명을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발을 닦아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팔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27, 8절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당시 제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들 안 그랬겠어요? 이것은 내 살다. 이것은 내 피다. 예, 떡바구니 돌리면서 이게 뭐 따로따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냥 떡바구니 같이 돌리면서 함께. 그래서 어떤
어떤 뭐 성당이나 교회에서들은요, 이런 그릇에다가 떡을 항상 이렇게 놔두고, 잔에, 그건 제가 본 것 같아요. 천주교에선가 본 것 같아요. 이만한 큰 잔에다가 붉은 포도주를 하나를 넣고 그걸 돌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12제자하고 함께 이것이 내 피고 이것이 내 살이다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아유 뭐 그 병에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잔들에다 떡도 다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게 하는데 그것은 공동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큰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뭐 그룹을 좀 짓겠죠. 그래서 돌려먹고 떡도 뜯어먹는 그런 방법으로들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뜻 제자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죠.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지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일까? 그죠? 성만찬 무의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모르고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면서 깨달아졌겠죠. 나중에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죠. 화채설이 있고 뭐 임재설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기념이다. 아니면은 하늘에서 정말로 내려오신다. 특히나 천주교에서는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실제로 그 미사를 접전하고 먹을 때 뭐 아니다. 뭐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기념이다. 기념설. 그래서 학설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우리 특히나 우리 그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 합일이 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갈등이 생기는 이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의심이 듭니다. 이성적인 논리에 맞지 않으면 자꾸 아니지 않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갑다 하고 나도 갔는데 한번 사람이 죽는 거는 똑같으니까 대개는 뭐 때문에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갈 곳 그 생각을 나이가 드시는 분일수록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의 기복적인 생각,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뭔가 빌면 그러면 내 일상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야. 그건 뭐 우리 옛날 선조들도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냥 있는 것보다는 뭐인가 내가 치성 드린다고 하죠. 비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신학적인 부분은 그런 분들은 모르셔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동의가 오고 아멘 믿습니다. 오히려 아이 같은 그런 신앙은 괜찮은데 뭐가 되고 나면 뭔가 좀 머리에 뭔가 좀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일수록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생각. 그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그분의 피와 살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또 한 가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두 사건의 최후의 만찬 중에 그것이 일어났던 사건인데 사복음서의 두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이 있고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를 합쳐서 요약해보면 성만찬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다. 단순히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과 겸손을 넘어서서 성만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꾸 저도 이번에 그런 마음이 자꾸 왔는데
예, 아직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동이 강하게 크게 오면 우리도 언젠가 한번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참 귀한 의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사무엘 3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 뭐하고 땅에다 고개를 쳐박고 뭐 휴대폰도 없을 거고 뭐하고 있어? 거기서? 응? 성경 보고 있어?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봐. 오늘 본문 13장 3절. 성경은 폈나 몰라. 자 13장 3절 우리 함께 읽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무엇을 했어요? 4절 말씀에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예수께서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13장 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녁 3절에 저녁 먹는 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이나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그 다음에 어디 왔어요? 베드로에게 왔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제 이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발을 씻겨주신 것은 뭐를 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노동도 포함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발이 아니라고요. 그 옛날에 그 제자들의 발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참 그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더러울 텐데 그 시절에 물은 별로 얼마나 귀해요 거기. 그럼 12사람 발을 씻길 때 대야가 몇 대야가 들었을까? 대야 하나에 한 사람 씻기면 아마 새카만 흙물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과정은 나와 있지가 않죠. 지금이야 우리 발 그죠? 대야에다가 두세 명이 씻어도 발 깨끗할 텐데. 그리고 세족식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깨끗이 씻고 깨끗한 양말 신고 가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벼랑간에 발을 씻기신다 하니 얼마나 그 발이 더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도 몰랐던 거죠.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차라리 제가 예수님 발 씻겨드릴게요. 그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지 않고 씻기시는 뜻이 있었던 거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목욕하는 거하고 손발 씻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무엘아? 목욕은 뭐고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욕은 뭘 얘기하고 손발 씻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지난번에 얘기 같이 한 것 같은데 생각 안 나요. 뭘까요? 목욕하는 건 뭐고 손발 씻는 건 뭘까? 이정희 자매 거기 있으니까 이상하다. 여기서 눈이 맨날 갔는데. 자, 여기서 목욕의 의미는 뭐고 손발 씻는 의미는 뭘까? 손발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을 못 박히는 것. 자, 목욕은 뭘까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구원. 손발 씻는 건 뭐예요? 회개. 구원은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목욕은 한 번이면 된다. 구원 이미 받았어.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그냥 맨날 있으면 우리 세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 안 감으면 어떻게 매일 감아야 되죠? 손발은 수시로 씻어야 되죠. 이런 것처럼 죄는 항상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죠. 진정한 사랑의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닦아줬을 것 같아요. 제자들 의자에 앉혀놓고. 그것은 바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하나 목사 발을 씻겨준대. 그러면 세상에 특보로 나가지 않을까? 무슨 얘기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건 그냥 그러려니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대. 대단한 사건인 거죠.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섬겨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나는 이런데 하고 그 좌시를 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여기 내용에 봐도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나타나 있지가 않죠. 예, 항상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육체적인 노동 힘도 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12명을 일일이 다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수건은 과연 몇 개가 필요했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며 깨끗이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5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끝까지 내가 육체적인 헌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참 저는 마음으로 많이 찔림이 많이 왔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 헌신은 어때요? 예수님 헌신하신 거 힘드셨겠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게 이렇게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하는 거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상대방들이 몰라주거나 아니면 내가 좀 너무 피곤하거나 할 때는 막 화나죠. 그죠? 그리고 막 원망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맨날 내가 해야 돼? 저는 그런 말을 잘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세조 발 찢겨 주시는 그 부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은혜 받으면 그죠? 리더면 이런 거를 기쁨으로 섬김이라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때 그게 바로 섬김인데 그게 종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리더의 모습인데 섬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고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참 그렇지가 못하구나. 뭐 이유야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으면 그러면 누가. 가정의 엄마들, 그죠? 어머니들. 우리 아기 낳으면 어때요? 너무 이쁜데. 요즘에 가끔 그 홈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만 아이 유모차를 끌거나 아니면 안고 이렇게, 그죠? 앞에 이렇게 돌려 안는 애기들 보면 그전하고 다르게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그 애기가 그렇게 해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엄마가 수고를 많이 할까. 그 애기를 기를 때 또 얼마나 힘이 많이 들까. 그거 엄마들이 힘들다고 애 저리 갖다 밀쳐버리는 일 없잖아요. 끝까지 다 하잖아. 아이를 기르죠. 밤에 잠 안 자고 우유를 먹일 때도 막 그 온도 맞춰가지고 몇 번씩 아기들 밤에 깨면 그걸 다 먹이고 중간중간 또 기저귀도 갈아줘도 얼마나 피곤해. 엄마도 되게 힘들고 종일 피곤한데 바로 이런 헌신, 이런 사랑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소리 거의 엄마들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는 누구라고 어머니라는 얘기를 저희가 같이 나눠둔 적이 있죠. 진정한 사랑은 나도 싫고 너도 싫은 것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넷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지난번에 같이 나눴죠. 우리 세빈 예배에서 왜 말구유에 사무엘아 왜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나셔서 말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기억해요? 100점 줄게. 동물이랑 같아서. 맞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천하고 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것에 오셨다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오늘 요한 1서를 금요일 거를 좀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좀 쉬었는데요. 맞아요. 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시고 요한 1서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그걸 한다. 제가 권영인 전도사님이 섭섭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정말로 저는 요한일서 2장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왜요? 그 황진도 목사님도 안 오시고 황진도 목사님 그렇다 치고
올케일 거예요. 신호 올케 사이니까. 문병을 안 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병원에 눕지도 않는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도 그 문병으로 오질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 권영임 전도사님 바깥분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그 황인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신우잖아요. 근데 보러 오지 않았다. 이래도 되는 거냐고. 내가 이래도 집에를 들어가서 퇴원을 하셨어요. 답답해서 못 계시겠다고. 내가 이래도 집에 들어가서 그 노모를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냐고 카톡이 온 걸 그만 제가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섬겨야죠. 왜냐하면 그 말씀 준비하고 맨날 그 말씀이다 보니까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저는 옳은 소리를 했는데 그만 그 말씀에 시험이 드신 거예요. 이 양반이. 너무 섭섭했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같이 맞장구를 쳐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했는데 그만 상처가 되신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주 귀하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형은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내 험한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면 막 쩔쩔 맬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발을 닦아주신대요. 예?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대통령 온 게 더 클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족식을 우리가 겸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그 성찬과 세족식이거든요.